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이 총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계획하고 또 실행할 마음을 다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임 합회장님을 선출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따라 주님께 충성하듯 따라가는 저희 모든 임원들, 목회자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목회자와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총회를 통하여서 더더욱 한 회기 동안 주님께 충성을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 저희 마음에 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설준성 목사님께서 에베네스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말씀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말씀 드리시기 전에 귀한 참여 드리시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인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이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이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이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사사, 왕정,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우리는 성경 역사를 구별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시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교육을 받았던 사무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환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물에는 깨끗한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법과 예식을 무시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앞에서 적절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억지로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엉뚱한 행동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잠든 후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들과 많은 역경들이 찾아왔습니다. 흥망성쇠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사사시대에 어려웠던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BC 1400년부터 BC 1050년까지 35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350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350년 동안.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사들은 통치자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는. 최고 지도자가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가 재물을 가져왔으면 순리대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제사장들이 뭐 하는 짓거리야? 고기를 삶고 고기를 태우는 모든 예식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사장의 사원들 와서 새갈길 가져와서 고기를 긁어요. 아니야,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주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할 줄 아는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구별할 줄 아는가?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교단에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데 하나님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것처럼 행해지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날에 구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구별하는 법을 잊으면 그는 남은 자손 아니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인간은 죄인이므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죄의 습관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홈리와 비낫은 욕정이 야, 오늘은 불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오늘은 등심을 먹어야 되겠다. 삶은 것은 나이 지쳤다. 입맛대로 사는 사람들 됐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입맛대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입맛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중심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솟구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 총회 대표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발돋움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낫의 그들의 죄 때문에 사사시대의 어려운 고통을 겪은 그 전철을 우리는 결코 벗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575페이지 보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농시의 사사였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절대 직무적으로 볼 때 결코 합당하지 않는 아들들인데 그냥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보십시다. 사무엘 상 2장 22절 엘리가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고 두려운 일 아니?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였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니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에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제사장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니까 엉터리 같은 놈을 채워야 되겠다. 친구를 죽이기로 작정.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참 슬픔의 선고를 하신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수모를 겪었는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요. 사무엘상 4장 어떤 수모를 겪게 되는가? 4장 1절 2절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이때부터 사무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으니 이스라엘을 대우하여 항모를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니 군사가 4,000명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범죄하고 자기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치도 소망이 없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변화를 내지 않냐고 성화의 경험을 갖지 않냐고.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만나를 먹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사람인데 자, 이거 어떤 일이냐? 이 4,000명이 죽는 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들이 있을 수는 없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면 블레셋 저놈들은 꼼짝 못할 거야.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법궤가 우리의 통성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지만 이것이 불의 때 잘못했을 때 이것이 결코 우리의 의의를 앞장서서 행사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옵니다.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에베네스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절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어때? 야, 법궤만 오면 블레셋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줬잖아. 법궤 하나님의 임재인데 저들은 우리 죽이 될 거예요. 우리 죽. 그렇게 하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와 함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법궤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법궤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인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 제사장은 법궤를 곁에 지키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언제나 특권만 잡고 다니는 특권만. 이 제사장은 특권만 잡고 다니는 법궤 있으면 안전하다. 너희만 싸워라. 나는 좀 편하게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에 나는 있으면 안전권이야. 이건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나 우리 평신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참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식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안식일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법궤도 빼앗겼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하지만 제사장도 현장에서 죽었어요. 두 제사장이 한날에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비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어떤 특권이나 어떤 권세나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심령으로 이 교단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경험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 외적인 어떤 모양이며 어떤 직책이며 기능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더니 이스라엘을 함께한 장막으로 도망하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보병들을 보내고 이때는 이제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이제는 지난번 4,000명이 죽었지만 이제는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홈리와 비나스도 법궤 곁에 있던 그들도 죽고 3만 명의 군대가 죽은 거예요. 참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비극이 엄청나게 쌓기 시작합니다.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동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비둔한 엘리가 성경에 비롯되면 딱 뚝뚝 잊어가지고 아무 뜻이 없이 그냥 고기만 먹고 있었던 이 사람. 고기를 믿고 뚱뚱한 이 사람은 비둔해가지고 떨어져 현장에서 목이 불려서 죽는 겁니다. 목이 불려서 죽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풍지백산이 됐어요. 군인들은 다 죽고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지대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합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의 둘째 아들 비나스 부인이 어린애를 이제 그 와중에서 이 어린애가 나오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어린애가 나옵니다. 어린애가 나오는데 산모가 기뻐하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비나스 부인이 이가 못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아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래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달려왔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면 비나스의 간구하는 말처럼 곧
외치는 말처럼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가능이 없다. 이제는 이 가능이 없는 나라다. 하나님 버린 모양이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곧 여기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는 여기 3무엘상 3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할 것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길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폐허가 된 이 땅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더부살이로 교육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넉넉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붙어서 더부살이로 교육을 받던 사무엘이 이 전체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사사가 될 거라.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여호와만 섬기라. 결코 이방의 신과 잡신을 신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면서 기치를 높이 들고 나타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 아유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 고깃가마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 데리러 왔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한때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물을 먹여줍니다. 그 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능력의 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있었던 그 기적의 물, 내게로 오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그 물, 우리 그 물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아사왕이 간구하는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도 하나님 제가 여기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입니다. 이 물의 역사가 우리 사사시대에 이때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물을 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혼합에도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운동이 있어야 되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없이는 우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메마른 영혼을 낳을 뿐입니다. 결코 살찐 기름나는 좋은 양들을 우리가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무엘처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새로나게 했습니다. 하늘과 같은 운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하소서.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반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심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좀 시험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우리 유년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폭넓게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꾀나 술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그랬을 때 그 서들어왔던 블레셋의 강군들도 우리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를 바랄 수 없어요. 여기도 인간이 우리를 바랄 수 없어요. 어떤 과학적으로도 우리를 바랄 수 없어요. 우리를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네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20년 전에 에베네셀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니지만 학생들로 제가 생각합니다. 에베네셀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다 졸고 있으니 왜 대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모르면 좋은 건 아니에요. 20년 전에
바울이가 전쟁에 나갔던 그곳이 바로 에베레스래. 거기서는 완전 패해가지고 3,000명, 4,000명, 4만 명, 법계, 제사장 모든 것이 멸망당했던 그때가 20년 전 바로 에베레스.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승리의 격전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패전의 격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엘리와 같은 사람들은,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무거 아닌가 봐, 교육할 필요 없어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찾아올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를 무시하는 제사장들 앞에 우리가 가서 뭘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멸시했던 그날 그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제사를 공개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는 있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과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엘리 제사를 드릴 때 몰다 뺏겼던 나라의 땅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무엘. 우린 사무엘 같은 이 교단을 세우는 이 교단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제2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을 패망시키고 다시는 35년 동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무서워요. 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들이 들어와요? 법궤를 가지고 으시덕거리던 그것만 가지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무엘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는 능력의 역사가, 지진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호남 땅에도 큰 지진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선자를 신뢰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장로님을 신뢰하고, 집사님을 신뢰하고, 우리 서로가 신뢰할 때 우리 교단은 불리듯 이 교단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 교단이 있는 거야. 한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 우리 하나님 신뢰하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어쩌리도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화이트인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인의 사서전 19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위에는 미래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앞날에 대해서 결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화이트인이 우리에게 주신 말, 너의 앞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광주 중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마쳐야 되나요? 시간이 지금 마쳐야 시간이 괜찮아요? 제가 광주 중앙교에 있을 때인데 이제 조선대학교 동창회장이고 강진 보성 지구의 민정당 당위원장, 국회의원 이제 두 후보자입니다. 당위원장. 이름이 이동식입니다. 근데 그분 부인은 우리 광주중앙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름은 김춘환 집사님이에요. 저기 김춘환 집사님의 집에 방문을 가면 이동식 당위원장은 제가 가면 문둥이를 보는 것처럼 그냥 빨리 도망가고요. 저걸 얼굴을 대지 않아요. 얼굴을 대려고 하잖아요. 제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동식 씨를 좀 만났을 때 뭘 좀 전해봐야 되겠는데 문둥이 보는 것처럼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이렇게 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조선대학교 총동문회 운동회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운동회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그런데 운동회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거예요. 이 가까운 조대병원에 갔어요. 의사 깜짝 놀라면서 간암입니다. 간암 선고를 받아요. 이제 그 체육대회 하는 그날부터 입원했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몸이 제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때는 이때다. 내가 아무리 쫓아다니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데 내가 이때 이 당위원장을 좀 만나서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몇 번 만나더니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를 좋아해요. 자기 부인보다도 저를 더 기다리면서 여보 어찌 설전서 목사님 안 오시면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어쩌면 왜 이렇게 늦으실까? 이 다와면 딱 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중앙교회 그때 교인들이 꽤 많았지만은 제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랬더만 이분이 내가 날마다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영혼도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고 좀 이 마음 좀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 사람 마음이 간다는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매일 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더니 언제 저에게 맡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공부를 이제 한 달쯤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네. 아멘. 받으세요. 제가 이제 침례 받기로 하고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동식 환자를 제가 종교 예식으로 여기 목욕탕에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침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일으키는 거라고 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책임지시겠어요?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시겠어요? 이 환자는 지금 거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몸에 1도의 변화가 나와도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책임질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저는 주치의로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내가 합회장하고 문헌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합회장하고 문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시간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좀 마음이 조급할 때 근데 합회장 문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세수에다 물 떠다가 발을 씻으면 발만 단단히 담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처음으로 그런 침례식을 하고 합회장이라 공부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합회장한테 보고 있더라면 제 목이 달아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이 영혼을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광주 시내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 그러면 저 북쪽의 교회를 크게 하나 지으라. 그래서 이 김춘환 집사님 이름하고 춘환이니까 빛광 광주 충광교회라고 이름하고 교회를 지어. 그래서 충광교회가 생겼고 그 남편은 침례를 받았지만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잘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423장, 신찬미가 418장 찬송하시는 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저주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하는 것 같은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 주님의 따스한 품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따뜻한 품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잠기고 기쁨을 체험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처럼 귀하고 크고 놀랍다고 하는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명심하고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을 지형 밖으로 쫓아내고 영토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혼합회 총회 혼합회 장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조희정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이 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뜻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합회장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조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100일 동안에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이 바톤을 넘긴 우리 김지호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심으로 피곤이 상접하고 피곤하고 몸이 허약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김지호 목사님 건강에 축복하시고 사모님에게도 건강한 몸 주시고 이 교단을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를 위해서 그처럼 노심초다하던 그 마음 이제 좀 내려놓고 그가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종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노심초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총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처럼 놀랍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같은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거위원회 2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선거위원회 활동 결과 2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총무와 재무를 선출을 했습니다. 서기인 김문 목사님께서 보고 제안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선거위원회에서는 24차 합회 총회 재무 김치호 총무에 선고합니다. 문호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잘 못 들으셨습니까? 네. 총무 문호범, 재무 김치호. 맞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이 본인들을 나가라 할까요? 예, 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하신 분은 없겠죠?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그 신임 총무, 신임 재무를 이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은 선거위원회 석이어서 이미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치호 목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가운데로 좀 쓰시죠? 네.